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의미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서 정확하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무섭기도 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런 일들이 지금 현세적으로 그대로 지금 벌어진다면 아마 교회는 다 공동노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은 그렇게 간단해만 보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초대교회 역시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어저께 말씀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변화를 받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변장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내에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 역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3장과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가서 박해를 받는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는 것은 외부적인 핍박, persecution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2절의 문제는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단의 공격은 이 purity, 정결함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도덕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 중에 대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세적인 문제들도 역시 이러한 것들입니다. 외부적인 핍박과 내부적인 도덕성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역시 동일한 문제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그러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사도들이 지금 강 앞에서 사유재산의 일부를 혹은 전부를 팔아서 가져오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소유를 일부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숨기고 지금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한 것일까? 이들의 관심은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바나바가 가졌을 명예와 인정에 대한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들 역시 제2, 제3의 바나바처럼 교회에서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역시 한편으로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거짓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불순한 동기,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우리 자신도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는 진실한가를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5절을 보시면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삽비라도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5장 5절과 5장 11절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모든 일들을 도모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저주해서 이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장 5절에서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했을 때 저는 베드로 역시 두려워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예수 그리스도를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그런 큰 과오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봤을 때 사도로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아나니아의 문제를 명확하게 직시했지만 그와 같은 큰 잘못을 범했을 베드로가 그리고 큰 용서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저주해서 아나니아가 급사했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개인적인 징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때때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할 땐 정직하지 못한 예물을 드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하게 이 문제를 다루셨는가? 이것은 교회의 정결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징계의 차원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퓨리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5장 3절을 보시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심각하게 교회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교회를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지금 처음부터
외부적인 심각한 박해에 놓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께서 정죄받으시고 사형 언도를 받았던 공회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위해를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을 엄히 금하고 위협당하고 온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와 같은 행위가 사도들에게 발각되지 않고 용인이 되고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바나바처럼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로서 세워진다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도덕성은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는 다 와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외부적인 그런 심각한 박해 속에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명맥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영적 공격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이고 이 문제를 그렇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도 끊임없이 외부적인 그리고 내부적인 핍박과 도덕성의 문제가 그리고 분열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야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기 위해서 씨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5장 7절에서 3시간쯤 지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일이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이 삽비라의 문제는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무지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이 물질에 대한 욕심과 그리고 명예와 인정에 대한 추구와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첫 번째와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라는 것입니다. 지금 5장 8절에서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는 문자적으로 기회를 줬다는 기록이 없지만 지금 삽비라에게 기회를 준 것을 볼 때 아나니아 역시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뿐이로라.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회개할 때, 돌이킬 때 마땅히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간과하고 그때도 진실하지 못하면 그 대가가 참으로 클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장 9절에서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5장 10절을 보시면 이제 삽비라 역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코에 기운이 없어지면 화물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염두에 두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장 6절을 보시면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5장 10절도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신을 치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염두에 한번 두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지금 사도행전 5장의 젊은 사람들과 사도행전 8장의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게 행해서 죽어가는 시신을 메어 나가면서 이 젊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날아오는 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죽은 스테반을 장사하던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5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해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기에서 눈에 띄는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마음을 같이하여, 둘 다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한 것이 일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마음을 같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 힘을 쓰시고 마음을 같이 하는 일에 헌신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퓨리티가 회복될 때 유니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유니티는 구호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됨은 퓨리티가 회복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퓨리티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퓨리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퓨리티를 깨트리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회에 가서 핍박을 받고 왔기 때문에 솔로몬 행각에 모인다는 것은 목숨을 내건 행위입니다. 솔로몬 행각은 무엇입니까? 안전지대를 벗어난 것입니다. 퓨리티가 회복되고 유니티가 회복이 되면 안전지대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안전지대를, 컴포트존을 벗어나시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5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거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공동체를 들어오기를 흠모하는 사람 역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세상에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드나드는 것을 YMCA에 드나드는 것처럼 가볍게 드나드는데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칭송을 받거나 악에 속한 사람들은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마땅한 노릇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확하게 교회가 선포해야 됐던 것을 선포할 때 5장 14절 보시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교회의 리바이벌은 퓨리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퓨리티를 다 버리고 세상과 섞여서 이도저도 아니게 돼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교회의 부흥이 아닌 것입니다. 5장 15절과 16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유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심지어 침대는 클리나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부유한 사람의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는 크라바토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를 데려올 때 그가 누였던 것이 이 간이식 침대입니다. 이건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가 다 베드로 앞에 나왔을 때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나음을 얻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를 다룰 때 베드로 역시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문제를 다룰 때 왜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적 권위를 아무리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바르게 세울 때
사도에게 능력과 권세가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라도 바르게 행할 때는 여러분들의 그림자조차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의 그림자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림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퓨리티와 유니티와 파워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세 가지 퓨리티, 유니티, 파워 이 세 가지가 풍성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